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면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에베소서가 어려운 말은 아닌데 지금 이 1장을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딱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예, 무슨 내용을 말하는, 무슨 모르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안 들어온다라는 거. 그 뭐냐면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공부를 해서 아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는 끄덕끄덕하지만 이게 내 심령 안에 딱 새겨져 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자 공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 쓰고 공부를 하면 더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떠냐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 읽는 게 오늘은 읽는 이 분량을 내가 정한 이 5장의 분량, 한 권의 분량을 어떻게 해서는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진리의 정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지나고 나서 이거였구나. 이 쉬운 거였는데 이거를 몰랐네. 그리고 그 단계를 딱 깨달아서 하늘 문이 쫙 열렸을 때, 하늘의 영이 쫙 열렸을 때, 영안이 쫙 열렸을 때 이거였구나. 앞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두꺼운 성경 66권에서 그 수많은 수천 편의 설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확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저도 많은 그 에베소서의 여러 본문을 설교를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 받으려고 다니지 복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복 하면은 일단은 뭐 가정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사업의 복 이런 복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복을 기복신앙이니까 바라지 말라. 그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이 땅의 복이잖아요. 건강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땅의 복을 안 받고 얘기를 안 하면 교회를 다니는 별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준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줬던 복은 무슨 복이냐라는 거예요. 다 이 땅의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축복하고, 이 땅의 복이 베이스를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이 땅의 복을 베이스로 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복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땅에서의 복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다른 차원의 복과 연결이 됐을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너무 막 성공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막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몸도 아프지도 않죠. 뭐 그 정도면 뭐 의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돈 많이 주는데 안 될 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함이 찾아와.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죽어야 된다라는 두려움.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되지? 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시커먼 땅속에 누워있는 이 고통. 이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나를 분명히 화장시킬 텐데 이 화장터에 들어가는 고통.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조금씩 찾아온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의 남 부러울 것 없는 복을 누렸지만, 진시의 황제와 같은 그런 복을 누렸지만,
마지막까지는 발버둥 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싶다. 죽음의 세계에 땅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들어가기 무서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같이 매장을 하거나 죽음 이후에 화려한 궁궐을 만들어가지고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죽어서도 누군가는 시종을 들도록 하는 그런 뭔가 안전장치를 해도 마음이 불안한 상태라면, 그러면 이 땅의 복은,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를 하려면 뭐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하늘에 속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하늘에 속해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야.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고 나서부터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하늘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슨 어떤 근본적인 어떠한 천하 무엇을 줘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세계가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된 이 세계에서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고 우리 조상들이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창조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창조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의 세계가, 그 영원한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의 꽃과 같이 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속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잠깐 여기에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여기에서 김영철이라는 이 모양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숨 쉬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오도록 만든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우리는 태어났다가,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여기에서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주인이었던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불쌍한 이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 만약에 한 10명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이 자식을 10 낳았는데 어렸을 때 9을 잃어버렸어. 뭐 전쟁에서 잃어버렸던지 뭐 유괴를 당했던지,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평생 그 자녀들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아들과 딸들을. 잃어버린 9. 그래 아들 하나만 있어. 우리 정원이 아들 하나만 있어. 평생 볼 때마다 얘도 사랑스럽지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9명의 자녀들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로 밥은 굶지 않았을까? 무슨 어디 가서 노예와 같이 살진 않을까? 평생을 살아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가서 저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종훈이한테 네가 갔다 와라. 네가 이 땅에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흥남부두에 가가지고 아들을 다시 찾아와라. 보낸단 말이야. 보내.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연락을 전해왔어요. 다 만나기는 만났는데 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수많은 빚을 지어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이 붙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가서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네가 생명을 줘서라도 저들에게 모든 지었던 죄값을, 그 짐을 다 갚고, 그 빚을 다 갚고
너 다시 그들 형제들을 아버지 품으로 데려와라. 그러면은 이 귀한 아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 아들들, 그 형제들을 데려와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아들 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데려왔어. 지금 이제 거기서 평생 종살이 하던 이 자식들은 뭔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 일이 돼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마귀의 종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런데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집으로 들어갈 뻔했구나.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폐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을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뭐가 열립니까? 그동안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랐어. 인간이 여기서 죽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서 그냥 고려등 같은 집에 살다가 출세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의 집이 있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그곳에는 우리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 몸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바로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그냥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확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바로 우리가 늘 읽는 창세기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나 너희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를 따라감으로써 어느 순간에 그에게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사탄 마귀에게 총노릇 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세에서 사탄의 종이 된 신세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은 낳고 죄악 가운데 낳고 죄 중에 태어나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집으로 저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제사함을 밟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한 번만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중요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괴하여 그 거짓과 죄악으로 속였던 저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 목적이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 즉 뭐냐면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던 어떻게 보면 뺏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해간 저 사탄 마귀의 나라를 이제 완전히 심판하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는 그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결론이라는 결론. 이 세상을 향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향한 결론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제 뭔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는구나. 재림의 그날을 통해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 미국이 원자폭탄 하나만 터뜨려 주면
그걸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의 공중권세인 잡은 자들에게 원자폭탄 하나만 떼어뜨려주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교회들이, 에베소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시는 복이 뭐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놔야 돼. 두 번째로는 직업이나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예, 완전히 그 공동체, 이 당시에는 이 세상 공동체란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 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의 공동체였다고. 지금처럼 막 교회가 자유롭고 이렇지 않아요. 지금도 인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저 복 받고 싶습니다. 진짜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몸도 건강하고 진짜 이 취직도 잘 돼가지고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복도 좋아. 그러나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고 세상 끝나면서 없어지는 복인데, 진짜 복이 있어. 그 복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야. 너희가 이 복을 받아야지 이 땅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복인 거야. 예, 신령한 복이니까. 너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복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삶의 목표를 두고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살아라. 이 세상의 복은 만약에 이루면 좋지만 못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들렸다 가는 인생이니까. 제가 만약에 그제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뭔 일을 했는데 뭔가 좀 잘 안 됐어. 그런다고 해서 뭐 굳이 서운할 거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뭘 했는데 하루 했는데 잘 안 됐어. 왜냐면 내일 한국에 갈 건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한국에서 살 건데 캄보디아에서 조금 하루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때 잠깐 서운할 뿐이지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영원할 살 그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거지. 잠깐 이렇게 살던 곳에서 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해서 뭐가 크게 문제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의 1장에서 3절부터 그러면 그 무슨 복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10절 봅니다. 1장 10절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따라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7 영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허다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어린 양 예수가 서 있고, 이것이 지금 하늘의 예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하늘에는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의 반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의 반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탄의 반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셔가지고 그 사탄 마귀가 옛 뱀이 되고 큰 용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땅에는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승리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잃어버린 9명의 자녀들 가서 살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이 땅에 내려온 사탄 마귀가 저들을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죽음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종로로 시키고 있는 저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누가 가서 저들을 심판하리요?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리요? 그럴 때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아들 아까 말했던 외아들 남아있었던 것처럼 그 외아들 예수님이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 오겠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말이, 하늘에서 참된 평화와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와 평화가 찾아오라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동입니까? 와, 내가 그래. 예,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제가 며칠 안 나오셔가지고 집사님 왜 요새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바쁘셔서 못 나오신대. 제가 영상으로 듣고 계실 것 같아서도 제가 말씀하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런데 마음이 영 불편하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전에 한 시간 전에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안 되는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녀들도 문제 없고 뭐 하는 일도 문제 없고 뭐 집에 사는 것도 없고. 근데 스물스물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하늘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문제와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살아도 천국이요, 내가 내일 당장 천국 가도 천국이요, 그래야지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는데 이 통일됨, 하나됨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통일이 안 되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것이 통일, 하나 되는 형통함의 시간이, 형통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 뚫리는 형통함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이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와 형통함, 뻥 뚫려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기운이 내려오면 이 땅의 문제는 쉽게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만드실 때 영이신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육의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영이 육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괜히 땀 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걷어내면 하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먹구름이 싹 거쳐져서 비가 쏟아지면 이 땅에 있는 가뭄은 싹 해결되는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늘을 막고 있는, 그런데 이 하늘을 막고 있는 문제가 내가 지금 당장 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조상 때 생긴 문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문제가 그 집안을 딱 영적으로 막고 있어요. 집안에 저주가 흐르는 집이 있잖아요. 저 집은 왜 이상하게 아들들은 오래 못 살더라, 무슨 교통사고를 나든 무슨 사고가 당하더라, 아니면 꼭 누구는 바람이 나면 그 집에 꼭 나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뭐 아버지가 물려주겠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낳겠어요?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내던 제사를 아들이 지내야 되고, 아들이 지내던 제사를 내가 지내야 되고, 영적인 흐름을, 이 파이프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섬기던 그 조상의 신의 제사를 딱 막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요동을 치죠. 문제를 나한테 이런 걸 안 지내? 예,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영적인 해방을 놓죠.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이상하게 막 문제가 꼬여가지고 나가서 장돌뱅이처럼 또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멀쩡한 애가 이상해진다든지 영적인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집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봐보세요. 다시 그러면은 내가 아이고 그래 그냥 아이고 내가 다시 그러면은 그냥 제사 지내고 그 귀신의 종로를 다 해야 되겠다.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귀신에게 종로로 단다고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 순간 나는 죽어서 지옥 가겠습니다. 마귀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들은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제사 지내고 평생을 종로로 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이제는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너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끊어서 그동안에 저리 갔던 지옥으로 갔던 물줄기를 하늘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는 자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무거운 정말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싸움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싸움이. 예, 얼마나 싸움이. 얼른 본문을 보면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음 뭐냐? 이거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저는 참 정말 제가 제 스스로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는 거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나 우리 조상 어느 누구도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 앞에 진짜 물 한 모금 드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뭐 헌금은 둘째치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할머니 예. 그런데도 웬 은혜인지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 그냥 가다가 우리 조상 따라서 제사 잘 지내고 그리 가도 아무 불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제사 지내고 절에다가 불 피우고 산에 가서 산신령에 바다에 가서 구댔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예수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나라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9 아들 딸들 잃어버렸지만 내가 반드시 가서 저것들을 구해내리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게 작정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것이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커져주시는 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돈 내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커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자,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앉아서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냐면 딴 거 안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한다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 백성 하늘 시민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찬송하고 거룩하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분들이 뭐 나가가지고 지금 정권을 바꿉시다
이 미국의 트럼프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그거 가지고 가서 세상을 바꾸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목사는 저도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목사라는 사명을 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 찬양대 서 있는 사람이나 반주자가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세상에서 인기 뭐 하는 사람 하면은 얼마나 이거 신디가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틀려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송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반주와 연주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가지고 향연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이제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수많은 죄악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카드 빚만 있어도 누가 갚아줘요? 누가 한 50만 원만 있어도 갚아줘. 그러면은 얼마나 고마워. 한 2천만 원만 있어봐. 갚아줘봐. 난리나. 1억만 갚아줘봐. 평생의 은혜로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 아들 한 명 외아들 네가 가서 네가 대신 갚아줘 해가지고 말 잘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다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나의 죄와 허물의 값을 죄를 속량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지혜의 영이 열려야 돼요. 이게 정말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구나.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다 하나님께서 다 때를 아니 오늘 첫날 와가지고 첫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실패하고 교회도 안 나갔다가 나갔다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다가 어느 날 됐는데 2025년 10월 4일 날 딱 됐는데 번쩍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다 정하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싹이 다 동일하게 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나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지금 때가 되어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까 말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참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00년 전에는 예수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기 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다 계획에 따라 하신 그분이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때가 되면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기업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냥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이나 잘 받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세운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한 명에게 이걸 알게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뭐 했어요? 소망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네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고 너도 교회 다녀가지고 이곳에 교회라는 하나의 기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땅끝까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취직 못하던 사람이 삼성그룹에 취직해봐. 삼성그룹 명찰만 타고 명함만 들고 다녀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부럽겠어. 내가 삼성에 다니고 싶었는데 맨날 떨어졌는데
어느 날 삼성그룹 합격 해가지고 여기다가 삼성 배지를 딱 달아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고 명찰을 딱 달아줬어. 이것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뭐 하려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 뭐 교회 많이 세워 헌금 많이 해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하다 나의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추석이라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귀신한테 제사 지낼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런 고민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바로 그 찬양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이제는 또한 믿어가지고 믿어 이제 막 믿음이 생겨. 막 말씀을 들었더니 막 믿음이 생겨. 예.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암기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참 어떤 거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예. 모래 위에 글 씻으면 바다 한번 지나가면 없어져 버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깨달은 것 같은데 잊어버려요. 집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깨달은 것 같은데 은혜 엄청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거를 내주해 주지 않으면 뭐냐면 며칠만 지나면 옛사람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이 깨달았던 비밀의 문에서 이 비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 은혜와 감동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영이 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막 기도해. 이제 자면서도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막 나한테 알려줘.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으면 되겠냐. 형제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 너 언제 가서 전도할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아니 주님 저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모세는 말을 잘해서 너 썼더냐. 그의 형제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너는 부족하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 그 돈으로 호강해가지고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 보내라. 그래서 선교에 가 있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구원하리라. 감동을 막 줘요. 예. 이게 뭐가 한다고? 성령이 하나님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그랬더니 찬양해라. 찬양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죽은 영이 막 살아나. 예. 왜냐면 내가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으로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오냐면 사담하게 귀신이 막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안 아프던 막 어디가 막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면 이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때 보증인 세워주면 좋잖아요.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맞아.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을 성경 말씀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그것을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영광의 찬송이 3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복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싹 주님의 뜻 가운데서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